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사도행전 3장 12절에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음성을 다 들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베드로가 그 사람들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어찌하여 이 일을 이상하게 여깁니까? 또 어찌하여 여러분은 우리가 우리의 능력이나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하긴 한 것처럼 우리를 바라봅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이삭의 하나님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종 예수를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일찍이 그를 넘겨주었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작정하였을 때에도 여러분은 빌라도 앞에서 그것을 거부하였습니다. 여러분은 그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을 거절하고 살인자를 놓아달라고 청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고 잘 알고 있는 이 사람을 낫게 하였으니 이것은 그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은 그 믿음이 이 사람을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완전히 성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동포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도자들과 마찬가지로 무지해서 그렇게 행동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예언자의 입을 빌어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아야만 한다고 미리 선포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회개하고 돌아와서 죄 씻음을 받으십시오. 아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부활에 대한 믿음이 가져다준 변화와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내용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생각해 보도록 인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묻지 않을 수가 없죠. 어째서 불과 50여일 전만 하더라도 이름 모를 다락방에 들어가 문을 굳게 걸어둔 채로 숨어있던 그들이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여드는 장소에서 그것도 대낮에 걸어다니게 되었던 것일까요? 그 50여일 사이에 대체 무슨 일이 그들에게 일어났기에 그들의 태도가 이렇게 극적으로 변하게 된 것인지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것에 관해서 오늘 복음서에서는 이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들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나 보았다고 말이죠. 누가는 누가복음에서 그 대목을 기록하면서 당시 숨어있던 제자들이 그들을 찾아온 예수님을 보고 유령인 줄로 착각하였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예수님과 함께 그들이 먹고 마셨지요. 누가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나는 장면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마치 유령 같은 존재로서가 아니라 우리와 같이 살결을 가지고 먹고 마시는 완전한 인간으로서의 존재라는 것을 다른 어떤 복음서보다 더욱 강조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대낮에 성전에서 사람들을 향해 설교할 수 있었던 그와 같은 변화는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비로소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와 그분을 죽음에서 일으키신 하나님의 뜻,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후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지를 깨달아 알게 된 것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들의 스승이 부정한 권력에 의해서 힘없이 죽어가는 광경을 보았을 때에 그들은 자신들도 그러한 권력에 의해 사로잡혀 죽임을 당하게 될까봐 두려워서 도망쳐 숨는 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이후에 그들은 이전에 그들을 두려워하게 만들었던 죽음의 권력을 향해서 담대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그러한 담대함은 그들이 가진 확신이나 믿음에서 비롯된 것일 것입니다.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모든 죽은 자의 부활이
반드시 있겠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궁극적으로 두렵게 만들고 결국에는 죄를 짓게 만드는 그러한 죽음의 권세도 하나님의 살리시는 생명의 능력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담대하게 예수님의 부활과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였던 것이죠. 본문의 배경이 되는 사건은 이렇습니다. 그들이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들어갈 때 성전 앞에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장애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스스로 먹고 사는 일을 도모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날마다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것으로 하루하루를 연명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그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구걸을 하였던 것이죠.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그 사람에게 줄 만한 돈이 없었습니다. 대신 그 사람을 향해서 이것 한마디를 전했을 뿐입니다. 그것은 이것이었습니다. 나는 돈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줄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나자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가시오. 이렇게 말하면서 구걸하던 그 사람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고, 그러자 즉시 그 사람이 일어나 걷고 뛰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성전에 드나드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늘 성전 입구에서 엎드려 구걸하던 그 사람이 갑자기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이니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놀라지 않을 수 없었겠지요. 그리고 그 사람은 그러한 일을 베드로와 요한이 행했다고 사람들에게 전파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당연히 베드로와 요한에게로 모여들었던 것이죠. 모여든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분위기를 짐작한 베드로가 몇 달 전에 일어난 일을 사람들에게 들려주면서 어째서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이 지금은 이렇게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자 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걷게 된 것은 우리에게 무슨 능력이 있어서거나 우리가 무슨 특별하게 경건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분 예수님께 일어났던 일들을 들려주었지요. 내용인즉슨 거룩하고 죄 없으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지도자들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바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거기에서 베드로가 설교한 이 내용이 가진 핵심은 이것입니다. 선하신 예수님은 무지한 사람들이 부정한 권력자들에게 부하뇌동하여 죽임을 당하셨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려내셨다. 선하신 예수님을 죽게 만들었던 권력의 동기는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기득권을 놓치고 싶지 않았던 욕망에서 비롯된 것이고 그것을 한층 더 깊이 파고들면 거기에는 죽음으로부터 도피하고자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을 지배해온 죽음이라는 권세의 속성이죠. 조금이라도 내가 죽음으로부터 더 멀리 떨어지기 위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져야겠고, 그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정한 방법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거나 그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 말입니다. 아마도 예수께서 그러한 권력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셨을 때에도 세상을 주름잡던 죽음의 권세가 여전히 승리자라는 확신을 부여받았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을 보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살자가 아니라 역시 저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금 확인했을지도 모르지요. 하지만 죽임당하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을 때에 비로소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죽음으로 사람들 사이에서 폭력과
착취와 억압과 배반을 조장해 오던 권세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능력도 없다는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은 죽음을 넘어섰습니다. 선하신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고 그것으로 죽음이 이전과 같이 호령해 오던 세상은 끝이 났다는 것이 드러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신 것은 죽음의 권세보다 하나님의 권세가 더욱 크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고, 그와 동시에 죽음의 권세가 작동하던 이전의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작동하는 새로운 시대의 방식으로 살아갈 때가 되었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사건입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도 언제가 될지 모르는 그날에 예수님과 같이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죽음을 이기는 하나님의 생명이 통치하는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삶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그들과 같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고 이전에 죽음이 호령하던 세계에서 살던 그 방식으로부터 완전히 돌아서서 하나님의 생명이 통치하는 시대에 맞는 방식으로 살 것을 기대했습니다. 19절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죄 씻음을 받으라고 말하는 그의 말에 바로 이러한 뜻이 담겨 있는 것이죠. 회개라는 것은 이전의 방식을 후회하고 뉘우쳐 돌아선다는 것이고, 죄 씻음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된 채 살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된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사건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두려워 떨게 만들고 선하게 살지 못하도록 만들었던 이 죽음이라는 권세의 시대는 마침내 끝이 났고 하나님의 생명이 통치하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 그리고 모든 사람도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반드시 있을 그날에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게 된다는 것을 계시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라고 말한다면, 그러면 이제 그것을 믿고 또한 알게 된 사람들이 살아가야 하는 삶의 내용, 다시 말해 하나님의 생명이 통치하시는 시대를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 그것은 예수께서 공생의 시간 동안에 가르치시고 사역하셨던 그분의 삶, 그 가르침, 그리고 거기에 담긴 그분의 정신에 입각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삶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를 마치 하나님의 생명이 통치하시는 시대인 것 마냥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있어서 일종의 길이자 가이드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그분의 부활 못지않게 그분의 삶이 매우 소중한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의 삶에 관해 일일이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요한이 그분의 삶과 그분의 죽음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해석한 것에서 예수님의 삶이 어떠한 지향점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를 짐작해 볼 수는 있습니다. 요한은 요한일서 2장 2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시니 우리 죄만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것입니다. 화목제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지게 만드는 세상의 방식대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그 결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으니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해의 다리를 만든 것이 바로 화목제사의 의미일 수 있겠죠. 요한의 이 말은 예수께서 바로 그 역할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 틀어진 둘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사람,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과 같은 사람일 것입니다. 요한은 이렇게도 말합니다. 온 세상을 위한 것이었다고 말이죠. 예수님의 그와 같은 삶에는 문화와 종교, 정치 이념, 성적 지향 같은 것들이 장애물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는 모든 장벽들이 허물어집니다. 편견이나 배제도 작용할 여지가 없습니다. 어떠한 자격도
요구되지 않습니다. 특정 민족, 특정인만을 위한 평화의 추구, 화합의 추구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말이죠. 인류애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에서 나타난 지향점이 바로 이러한 속성을 지녔다고 우리가 이해해도 무리는 없을 것입니다. 성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에게서 그들의 증언을 전해들어서 믿은 사람들, 그리고 오늘의 우리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어떠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것에 관해 말씀합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한때 죽음의 두려움에 움츠러들었던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그러한 삶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파하고 그분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삶에 매진하는 것이었고, 그들의 증언을 전해들어서 믿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러한 삶은 부활의 때가 있음을 알고 또다시 예전과 같이 죽음에 내쫓기듯 살아가는 삶으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이 통치하는 시대에 걸맞게 살아가도록 애를 쓰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우리에게도 그러한 삶은 여전히 유효하지요. 그러한 삶은 아주 사소한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부터 사회 정치적, 문화적, 경제적인 영역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참여하도록 우리의 자리가 비워져 있습니다. 그 빈자리를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으로서 잘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타적인 사람으로, 또 생명을 존중하는 사람으로, 그러면서도 정의와 평화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으로서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에게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좋은 사람으로서 살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은 멀고 현실에서 마주하는 죽음의 두려움은 항상 거칠고 사납게 느껴집니다. 그러니 저희가 이러한 현실에서 부활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저희를 지켜주십시오. 올바른 목소리와 따뜻한 목소리로 언제나 저희 안에 주님의 음성을 메아리쳐 올려주십시오. 그렇게 저희가 그 음성에 따라 예수님을 닮아 잘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언제나 어디에서나 성령님을 통하여 저희 곁에 또 저희 안에 계시며 저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